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 또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또 하나님께서 붙드신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지 그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해주시고 또 그 후에는 거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지 아니하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지, 그래서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와져 있고 후반부에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들이 정말 통곡하면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 또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또한 두 번째로는 그 모습을 발견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모습이자 정말 우리의 심령이 통회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 애통하는 발걸음, 주님 앞에 눈물이 있는 발걸음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펼치며 땅에 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고 일러주고 계셨어요? 경고의 말씀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12장 우리가 작게는 오늘 이 12장의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면서 사실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이 여러 환상들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메시지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전하실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라고, 그 말씀을 듣고 떠났던 자는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잠잤던 자들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고의 말씀에 듣고 돌아오고 깨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는 말씀, 또 깨어나라고 하는 말씀, 또 심지어 이제 심판이 다가온다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경고하심에 돌아오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잠잤다가 다시 깨어나는 자들이 누구며 떠났다가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누구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되는 자들이고 또 들어서 그것을 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흘려보낸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여러분 주님 앞에 응답하고 나오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되고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으면서 시작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도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안 들려지는가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로 180도 바꿉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으며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내 심령을 막 두드리기를 시작하면 여러분 내 가운데 전하시는 주님의 메시지, 또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는 그 주님의 말씀, 또 내가 잘못 가었을 때에 나를 질책하시면서 다시금 바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 안에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 주님 안에서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묵상합니다만 그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작 자체가 우리가 깊이 들어야 한다. 우리가 이 말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한 전체적으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포하시고 전해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 모습으로 이 말씀을 표현을 해 주셨는데, 먼저는 2절, 그 다음에는 3절, 그 다음에는 5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아멘. 또 3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또 5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아멘. 이런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처럼 여기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해서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취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사로잡고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오는 그 정복자들이 여러분 오히려 이 이스라엘에 와서 취하여지게 된 것처럼 아무리 포위하고 그 이스라엘을 먹어 삼키려고 해도 오히려 자신들이 혼미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저히 사로잡을 수 없게 되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겠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지리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표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두 번째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돌과 같이 되게 하리라. 이 돌은 여러분 작은 조약돌이 아니라 여러분 큰 바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돌을 들어서 옮기려고 하는 자들마다 다 상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여러분 함락시킬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대한 바위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여러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왜 되어질까요? 정말 예루살렘이 막 엄청나고 막 대단하고 막 정말 어마무시해서 여러분 그 땅을 넘길 수 없는 것일까요? 삼킬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스가랴의 시대에 이미 예루살렘은 패망한 땅이었어요. 그러니 언제든지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가랴의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입어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할 것 아니고 내가 가진 소유를 통해서 내가 힘이 있다 말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세워질 때는 도리어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거룩한 여러분 산성이 되심을 믿고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분 사람들을, 특별히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특별히 말씀 읽을 때에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유다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싸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이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변합니다.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왕들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변화가 될 것이라 말씀을 해주세요. 횃불과 같이 되게 만드시겠다 말씀하셨고, 또 화로와 같이 되게 하셨다. 그들이 하는 일들을 감히 도전하는 자들이 없을 것이고 그들을 이길 자들이 없게 될 것을 이처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너무나 바람하지 않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의 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미 그들은 다 망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미 이 열왕의 시대도 다 지나간 때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의 모든 왕들이 다 지나가고 그들에게 남아 있는 리더라고 한다면 아마 신앙의 리더들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여러분 참된 선지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번 유대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 명의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명의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는 거, 글쎄요, 약간 저는 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이야기지만 아마 우스갯소리처럼 여러분 생각하셔도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 길을 걸어가셨을 때니까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훌륭한 평신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훌륭한 평신도가 되겠습니다. 아유, 목사님들 또 여러분 계시고 너무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대답해 주신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목사 한 명이 잘못되면 평신도 100명이 잘못되는 것보다 바로 세우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세요. 그러니 너가 훌륭한 평신도가 되어서 좋은 교회 세우려고 하지 말고 네 스스로 훌륭한 목회자가 한번 되어봐라 그러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결단코 뭐 목회자는 더 대단한 사람이고 평신도는 그에 못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리더의 역할을 맡겨진 자에게 주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에서도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시험 들 때에 찾아오는 파동과 이제 초신자가 그냥 뭐 하나에 삐져서 시험 드는 파동과 같아요, 달라요? 다른 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리더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또 우리 뭐 각 여선교회 남선교회 뭐 회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들이 꼭 그들이 예뻐서 기도하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네. 침묵하는 거 보니까 그 말이 사실인가 봐요. 목사가 안 예뻐도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리더가 잘못될 때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고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보니까 리더들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공동체 모두를, 그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데요. 우리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주민들을 다 여러분 다윗같이 하시겠다, 또 하나님의 사자같이 하시겠다, 사람들이 봤을 때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코 연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약한 존재는 우리 존재론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그 육신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들은 감히 우리가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칼과 무기를 잔뜩 가지고 있는 데서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권력을 쥐고 있는 데 가운데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봐도 그들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해도 그들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죽음까지도 불사는 여러분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이 그들을 도무지 이기지 못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 안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야 어디 순교를 당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한 것은 내 삶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백성들이 변하였다라고, 그 백성을 우리가 감히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앞에 당당하고 여러분 강대한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세워주시는 자 감히 세상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 아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이기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변하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대의 지도자들을 바꾸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 이렇게 바꾸실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짐도 그들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혼자 막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이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 사람들도 변하였는데요,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10절과 11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부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이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드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부어주신대.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기도도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게, 어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애통함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이 애통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찔림의 사건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찔림의 사건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사람을 찌릅니다. 그죠?
그 심령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에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또 나태함과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심령이 우리를 찌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그 찌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 이후의 상황을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찔림의 말씀에서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찔림을 받고도요 각기 다른 두 가지의 반응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성령 강림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전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찔릴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전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 오신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 유대인들이다, 이런 말씀을 전파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메시지를 듣게 된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려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에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으라 선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얻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마음의 찔림을 얻고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회개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막 전파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유대인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말씀을 선포해요.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그들도 마음에 찔렸어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마음에 찔렸어요.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분명히 그들이 마음에 찔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과는 다른 반응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서 스데반을 쳐 죽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고 다가 아니라 마음에 찔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처럼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면 그들이 회개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 말씀이 듣기 싫다고, 그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그 말하는 자를 없애버리자고 하고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고 돌을 던지면 여러분 그 마음의 찔림은 결국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악을 지어지르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 스가랴 말씀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심령을 통해서 그들이 그 찔리게 될 터인데, 그 찔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함께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마치 독자를 위하여 애통함 같이, 마치 장자를 위하여 애통함 같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독자를 위하여 그냥 애통한다는 뜻이겠어요? 그냥 위하는 거겠어요? 여기에는 말씀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누구나가 다 들어도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독자가, 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첫 번째 아들 그 장자가 죽었을 때 우는 것처럼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애통함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스가랴서 10절 말씀을 다시 눈으로 잘 보면 그 10절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 그 찔렸을 때에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떠올리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이전의 상황들을 쭉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가증한 것들만 행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말 그 가증한 모습이 자기가 그 가운데 있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상 딱 나오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 모습인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고, 너무나 마음속에 오히려 그것이 큰 여러분 무거운 짐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네. 그러므로 통회하며 회개하며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가운데 남아있는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의 나라와 민족이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먼저 나왔지만 나만 나왔다고, 나만 구원받았다고 될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겠기에,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기도가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애통해하는 심령, 그 상한 심령,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 정말로 우리가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해 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으로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되어서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주님의 위로만 바라며 이 땅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